반갑습니다. 참 좋네요. 이제 저는 내년 3월이면 현직에서 이제 종년으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외로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옳은데 그래서 옳다고 다 끄덕끄덕은 한데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 그런 외로움을 느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 달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정말 로이드 존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참 큰 영광인데 여러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귀한 주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힘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지금 이제 8시까지 제게 주어졌으니까 오늘은 우리 도목사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칼같이 8시에 끝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멀리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칼같이 8시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8시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못 들어오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듣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자체만 따지면은 여러 번 이 시간에 이제 강조되었던 그런 요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의록을 쭉 이제 준비를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끝을 낸다 할지라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8시에는 정확하게 끝낼 테니까 그 대신 집중하면서 함께 우리 강의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시작하는 말 보십시다. 자, 앞에 강좌들에서 계속 강조되었을 것이지만 한편 부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컨퍼런스, 특별히 어느 인물을 중심하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위인전기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로이드 존지 목사님을 주목하는 건 그렇게 할 만한 절박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절박하고 충분한 이유. 왜 로이드 존지 목사님을 다시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되는가? 절박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절박한 이유들은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이드 존지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 한 인물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아마 앞에서 하신 여러 강사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위인전기적인 함정이 무엇인가? 그 위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요점들이 그 위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온 것인 양. 그 위인은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다른 본성을 가진 것 같이 그 사람 자체를 죽여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인 전기적인 함정입니다. 이건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의 함정에 빠진 위인전은 별 가치가 없죠. 자, 그런 위인전이 독자로 하여금 그 위인을 아주 크게 돋보이게 만드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주목할 만한 그 사람을 위인되게 한 영구한 보편적 진리의 가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것을 말하면 별로 저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하다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치 않은 일입니까? 영원한 진리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멀어 보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원한 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영원한 것과 연관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구한 보편적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하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위인전을 쓰는 작가가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가치가 있어 어떤 인물을 주목하려 할 때 그 위인의 개성, 그 위인을 위인되게 한 보편적 진리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본 강의자가 만난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에게 미칠 정도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별로예요. 내게 있어서 그에게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약점에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로이드 존즈는 내게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약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은요 더 심하게 누가 그래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런 글도 있대요. 로이드 존즈 목사는 몇 퍼센트, 제가 가로쳐놨어요. 몇 퍼센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그 약점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로이드 존즈 설교가 쥐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야, 여러분 절대로 쥐약이 아닙니다. 명약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 설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위인 전기적인 함정에 빠졌다가 갈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아주 미칠 정도로 띄워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자, 이런 경우들이 다 강의자가 앞에서 말한 위인 전기적인 함정에 빠져 처음에는 로이드 존즈의 개별적 특성들에 감탄하였던 나중에는 그에게서 발견되는 연약, 자기가 생각하는 연약이겠죠. 그런데 그 실망한 나머지 로이드 존즈를 세우시고 쓰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 연약의 보자기에 감싸 통째로 평가절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꽃보다 더 예쁘다고 칭찬하다가 변을 가리지 못하여 냄새를 풍기고 옷을 다 더럽히고 손과 얼굴에 변을 묻히고 울고 있는 더러운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아기를 그 씻은 물과 함께 버린다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로이드 존즈 목사를 주목하는 것은 그 목사님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본질상 우리의 성경의 동일한 죄인으로 그 자신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점 인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죄인이 누굽니까? 제일 큰 죄인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랬더니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0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로이전유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가? 그 사람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요. 그래서 교회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오웬, 존 버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스폴전 등 교회사에 빛나는 영적 거성들을 이런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죠. 그들의 책들은 그들 자신들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어 당신의 말씀을 풀어 성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게 하신 한 목자에 주신 한 목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모든 말씀은 한 목자에 주신다니라 그래요. 잘 박힌 목과 같은데 한 목자에 주신 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설교자들이 한 목자께서 세우셔서 한 목자가 주시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설교자의 위치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죠. 항상 로이전유 목사님은 이 점을 항상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연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본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크게 놀라 그들의 책을 외면하고픈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로이전유 목사님을 정말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뭘 읽으라고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라고 하면 부담들을 가지고 요즘 책을 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책을 읽어야 돼요. 로이전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됐느냐,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체험을 하고 그걸 늘 강조를 했죠. 오늘도 강조, 시간도 강조, 앞에 시간도 계속 강조가 되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저녁을 먹는데 뜨거웠어요. 이번 컨퍼런스가 뜨거웠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떻게 뜨거우냐,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방식,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고 설교한 이들이 설교하고 증거하고 또 그들이 그걸 책으로 낸 그 책들을 읽은 사람이 바로 로이전유 목사님이에요. 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사 중에서 쓰신 귀한 종들의 자취와 사역을 주목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 거룩한 소원을 두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이전유 목사님의 교회 사적 위치. 제게 주어진 그 주제는 로이전유 목사님의 목양적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목양적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세부적인 방식으로 했느냐.
그걸 기대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 이제 그거 다 말하자 보면 몇 시간도 더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이 90분 동안에 다 못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눈을 가져야 돼요. 눈을. 그러니까 그걸 목양적 설교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자 하면 그분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 읽는 노하우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나요? 책 읽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이걸 듣고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는 없기는 없는데 책 읽는 노하우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니 안 읽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딩이 돼요?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세요. 읽으셔야 책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 권을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읽으세요. 나는 책을 들면 1페이지를 못 넘겨. 그러면 반 페이지만 읽으세요. 반 페이지만. 그러면 반 페이지를 읽으면 또다시 반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1페이지를 읽는 것이 중요한 거죠. 노하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단한 노하우예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여기서 내려가도 오늘 제가 여기서 충분한 이 소임을 다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이존 목사님이 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이존 목사님이 신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는 것과 신학을 하는 건 원싱 어너더싱이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신학교를 다녀도요, 신학 안 하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신학생은요, 입학할 때 자기 가방을 교문 밖에다 딱 놓고 나중에 졸업할 때 그 가방을 또 들고 나갑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거 교문 안에 던져놓고, 그리고 실제 목회상에서 이제 자기 신학을 하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를 나왔으나 신학을 안 한 거예요. 로이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이존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로이존 목사님이 신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했죠. 신학을 안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 로이존 목사님이 그런 설교자가 됐다는 것은 그냥 설교자가 돼요? 이분이 이제 설교는 은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설교는 은사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설교는 은사예요. 아무나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아무나 성경 지식만 알면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너무 잘못된 풍조예요.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것도 일종의 설교의 한 분야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말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설교는요, 설교의 소명을 받고 제대로 설교의 은사를 받고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직임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로이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하여튼 책을 읽고 그래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 바른 설교자가 되거든요. 자, 로이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렇게 신학을 바르게 하는 철두철미한 신학자요 설교자가 됐는가? 자, 로이존 목사님의 설교는 신학적 설교입니까? 신학적 설교가 아닙니까? 매우 신학적 설교입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정의하기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설교는 무엇인가?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신학적 지각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그 교훈을 영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설교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 교리 컨퍼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교리가 없는 설교는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는 에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2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참된 설교를 하려면 200년 전이 누구 시대입니까? 로이존 목사님이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전이면 언젠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시대예요. 그 이전 청교도. 그러니까 설교는 에세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설교는 에세이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바른 신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의 교회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방면에서 로이존 목사님에게 접근한다고 해도 그의 목양과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들은 앞에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그 점에 대해 부득불 반복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강사 교수님들, 목사님들 계셨죠? 시간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특성이 있죠? 있죠? 특성이 있죠? 그러나 매 강의 때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반복되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오늘도 그럴 겁니다. 오늘 시간. 부득불 반복의 선물. 제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자, 이걸 이제 이런 지혜를 누구한테 배우는가?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학을 해서 로이존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도. 어떤 분은 그래요. 로이존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 왜 이렇게 반복이 많냐? 왜 이렇게 반복이 많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앞에서 말한 걸 또 반복하면서 또 다시 적용을 하고. 너무 귀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보석을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보석을 선물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보석에는 흰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는 보석이라면 받아도 또 받아도 지루하지 않죠. 오늘 현대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 반복의 예술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성경은 정말 반복의 예술입니다. 반복. 하여튼 그래서 여기 로이존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의 교회관, 그의 설교관, 목양관, 이게 하나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교회관, 목양관, 설교관. 이게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의 교회관이 물론 그의 성경의 권위만 능력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또 그 바른 신학에서 성경을 바르게 배운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교회관, 그의 목양 또는 설교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시간마다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대한 걸 말하나 실로 거룩한 반복에 빛나는 예술의 회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걸 지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계속 그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 그 맹문세처럼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적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이 반복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또 회중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 제가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속 이제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 똑같은 설교한다? 예? 똑같은 설교 안 해?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결국 그 얘기 안 해? 이렇게 처음에 반응을 하고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복음이 항상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시큰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기까지 교회가 설교자도 인내해야 되고 회중들도 인내해야 되죠.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목사님의 목양이 무엇인가, 또 그분이 설교가 무엇인가 들었는지 이제 이걸 이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로이존 목사님이 왜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교회사적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분이 소천한 지가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19세기 마지막 해인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20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사람이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시대의 사람을 교회사적 평가를 해도 되는가? 우리 시대의 사람을. 그건 나중에 교회에서 한참 지나가고 나서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3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 너무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사 우리 116명 모세요. 기독교회사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 이후 지금까지 역사의 줄기와 함께 선교의 역사와 함께 각 시대와 각 나라와 종족과 지역과 각 문화의 외적인 환경 속에서 설립되고 성장하고 또 쇠매해지는가 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이어져 나가는 교회의 사실적 스토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교회사죠. 그리고 대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교회사가 마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회사는 외적인 대항 세력과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갈등 구조 속에 항상 교회는 존재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압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는 당대의 권세들과 정신문화와 문명의 파도를 거슬러 교회가 싸우는 게 너무 버거워가지고 힘에 겨워가지고 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 경랑의 고삐를 쥐고 있는 듯한 강한 대양 세력 앞에서 교회가 박해도 받고 압제도 받고 그 몽이 아래 신음한 적도 있잖아요. 또 세속주의 물결을 이 마귀가 이제 이것을 주장해 가지고 또 이 교회가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타협을 하는,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끊임없는 이런 그런 압박과 이런 그 제한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그 세속주의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점을 늘 인식하고 있을 것을 지시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천성에 갈 때까지 그 복장이 어떻습니까? 복장이 어때요? 평상복입니까? 전투복입니까? 어제 제가 철로역정 영화를 봤어요. 그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 잘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책을 잘 이해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항상 복장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 띠를 띠고 복장이 전투복이 전투복. 하늘나라 갈 때까지. 깝깝하죠 가끔. 그러니까 잠잘 때는 벗어놔야 돼, 안 벗어놔야 돼? 그렇죠. 잠잘 때도 벗으면 큰일 나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에 단위부 강에서 큰 재난을 통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은 거기 이제 나중에 생존 중에 한 분이 와서 배가 부딪혀가지고 침몰할 때 7초밖에 안 돼서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구명조끼를 부딪히고 나서 입으려고 그래요? 배 타기 전에 입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어느 경우에나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어요. 교회가 이 무장을 해제하면 대부분의 불화설을 받는 거죠. 마귀예요. 교회사가 얼마나 큰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런 좋은 영적인 꼴을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미팅이야말로 최고의 미팅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미팅이 계속 의례껏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요? 근데 우리 후대들도 역시 이런 아름다운 미팅이 늘 진행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란가, 앞으로 의례 계속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의 굴곡을 보면, 교회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영적인 놀라운 각성과 성령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상을 되찾고 나서 100년 정도, 그게 그 부흥기가 100년 정도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영적인 세력이 약해지고, 그 100년 동안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런 경우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 몇 주년입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죠. 그동안 14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130 몇 년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저 김정은이가 계속 지금 핵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소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만들기는 만들지만 터뜨리는 건 제멋대로 못 터뜨립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두려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면, 그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르게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줄기 속에서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의 가치. 이 가치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하다가 8시 다 되면 끝날게요.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 그냥 말이 목양설교를 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앞에 보니까 내용이 다 그렇구만. 제목, 큰 제목 또 목양, 설교와 목양. 그 다음에 뭐 계속 마틴 로이슨제 설교와 목양, 도목사님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유산도 다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한데 그것을 이해하는 큰 조명을 우리가 얻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적으로, 로이존 목사님을 방법적으로 스킬로 로이존 목사님을 배우면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싱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분이 강해 설교를 잘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강해 설교 대가시죠. 어떻게 해야 강해 설교를 잘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 경우. 그거 어떻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도 읽어요. 책을 읽어봐요. 이때 기술을 배우려고 읽는 사람에게는 그 책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군소리가 많어? 그냥 이거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냥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군소리가 많아. 그 군소리가 아닌데 그걸 군소리로 들을 정도로 그 사람은 그 책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아까도 책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읽어도 책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자가 의도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자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책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116에서 119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도 난 그만둬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1시간 남았는데, 자 거기 보세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우리가 교회사의 굴곡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넘어지고 폐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언제나 교회사 내내, 아니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하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라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신 것인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회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 보편교회를 염두에 두신 것이죠.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러하다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비전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비전교회가 뭘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중심교회가 뭘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비전교회와 우리 중심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름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같아요. 같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같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편교회의 본질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이 로컬 처치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가 아무리 굉장한 세력을 떨친다 할지라도 실패한 교회. 자, 거기 더 보십시다. 자, 그래서 보편교회 가치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보편교회 지체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교회들을 통해 거듭나고 회심하여, 물론 로컬 처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곧 로컬 처치들이 음부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크게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형국을 맞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마당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부의 세력이 그 로컬 처치를 장악을 했어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로컬 처치들이 그렇게 음부의 세력에 장악을 당하지? 이거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맞아들여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결국 이기는 추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부의 세력이 그 로컬 처치들에서 오랫동안 깃발을 날리지 못하도록, 물론 그 오랫동안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장구한 기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구약시대도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도 그 교회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방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들이, 그 형국이 음부의 세력에 장악당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걸 주목하는 것이 로컬 처치들의 아주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더님 목사님, 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분이 항상 그 가치를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했죠.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진정한
참교회, 보편 캐톨릭 처치의 그 가치를 보면서 그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구한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체플의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런 교회관 속에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매우 장구한 세월같이 보여요. 여러분, 중세교회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천년 중세교회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천년이 그 교황을 세워가지고 그 장관 세월 동안 그 주님께서 그 장관 세력을 잡았던 음부의 세력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벨탑을 쌓도록 내버려뒀다 나중에 나 무너뜨려요.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누가 일으켰습니까? 루터와 칼빈이라고 대답을 할 분은 없겠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종교개혁은 중세 천년의 노만 캐톨릭의 교회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보편교회에 속한 이들을 빼앗아 당신의 품으로 차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이 일은요, 눈물겨운 일이에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당신의 교회의 본질, 곧 보편교회의 가치만이 하나님 앞에 유용함을 광포하며 그 본질과 가치로 돌아가도록 지역교회들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사죠. 물론 그 거사의 오직 유일한 권위와 표준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정확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종교개혁은 지상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교회들로 하여금 성경의 항시적 권위와 능력을 재발견하여 그리고 회복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임무, 예배 전반을 성경에 비추어, 어디에 비추어요? 성경에 비추어 개혁하는 거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루터와 칼빈과 그 이전 그 이후 여러 종들이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여러분 개혁주의는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한마디로 대답하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누가 쓰도록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께서 당신이 쓰게 하신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신, 가르치심의 체계가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그것이 바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설교를 내게 한 태였어요. 그리져서는 안 돼요. 그걸 모르면 로이드 존즈 목사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시각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그렇구나, 성경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목양적으로 설교하게 된 것이죠. 교회, 그런 설교 외에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당신의 교회의 본질, 곧 보편교회의 가치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함을 광포했죠. 자, 그 밑에 내려갑시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임무, 예배 전반을 성경에 비추어. 그러니까 이
투쟁이 피 흘리는 투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음부의 세력들과의 피 흘리는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 이후 어느 시대의 교회들도 종교개혁의 그 중심을 항상 상기할 절대적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이드 목사님의 그 목양과 설교를 이제 공부한다 와서 모였을 때 거기에 나타난 열매 자체만 맛보고 그 열매 자체에 주목하면 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열매를 내게 한 나무를 봐야 돼요. 나무.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종교개혁 이후 어느 시대의 교회들도 종교개혁의 그 중심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삼위께서 바로 교회, 시대나 지역이나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진정 세우시는 교회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를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청교도들 속에서 발견했어요. 왜 청교도들 속에서 발견하는 거니?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스피릿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일에 가장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견지할 본질과 같이 보편교회의 본질과 같이죠. 사도들이 성령님 안에 늘 견지하고 선포하고 외치던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 그 능력의 정체가 종교개혁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로이언 목사님이 그걸 성령께서 로이언 목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전작집을 중고 서점에서 읽고 그냥만 이제 경로를 보면 우리 목사님 거기 그 생애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그 영화에 그 읽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눈에 영적인 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책을 쭉 읽어가니까 청교도들을 만났어요. 청교도들 더 가니까 거기 누가 있는 거 아니? 칼빈이 있고 루터가 있는데 그 칼빈과 루터가 공유했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교회 또 각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요즘 공유라는 말이 참 많이 써요. 옛날에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공유적 속성 이거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요즘은 안 어려워요. 다 공유야. 다 핸드폰 가지고 다 공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공유. 그럼 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뭘 공유해야 되는가? 쓰잘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공유하면 안 되고 이 가치를 공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교회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 자, 그럼 요즘 종교개혁에 가치를 폄하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니 가소로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신자가 붙으면 다 나쁩니다. 다른 것은 핸드폰은 신자가 붙으면 좋아요. 그런데 믿음에 속한 것, 신학에 속한 게 신자가 붙으면 그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신학, 또 바울의 세관점 뭐 이런 거 다 세자가 들어가고 신자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겨가고 자기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새 것도 아니에요. 헤아리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거 스카프를
좋게 바꿔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새 걸로 보이는 거지. 뭐 떠들어대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떠들어대요. 한번 더 들어봅시다. 하여튼 8시 되면 딱 끝날 테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자, 더 보세요. 자, 참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라고 해요. 그럼 뭐 연구하니까 신학자들이 그들의 주장이 가관이에요.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 개혁기의 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특수 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수정하고 재정립하여야 한다.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이들이 가진 관점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넘어가요. 그런 이들의 새 관점 신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나 사도시대 유대주의,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나온 그런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바울의 새 관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탄핵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 여러분 복음이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있는데 나오는데요, 어느 교회에 프랑카드가 붙여졌어요. 그 무슨 프랑카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교회, 그런 프랑카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냅둬 그랬어요. 냅둬. 복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현대적으로 21세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복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참말로 정말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새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언제로 복음의 정체가 완전히 계시되었습니까? 언제?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사도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을 하려면요, 그 말을 할 정당성이 있으려면 사도가 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하면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갖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 복음을. 종교개혁의 가치가 그 복음이에요. 사도가 증거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느 1세기로 돌아가 1세기로. 근데 요즘은 또 1세기로 돌아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은사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1세기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하여튼 그거 얘기하려면 이제 더 시간이 걸리니까 더 이제. 하여튼 그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치. 자, 그래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악에 속한 세력도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얼굴만 바꿔 나오는 거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 새 얼굴을 새 스카프로 가린 것에 불과하다. 악의 세력은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진리도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항상 영적인 싸움은 동일합니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날 1세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작년에 얘기했던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농경 사회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별로 적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아니 농사 짓는 얘기 거기 하나도 없던데. 내가 그래서.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농경시대에 작성됐다고.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 성경은 농경시대에 작성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진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종교개혁의 가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돼. 사실은
항상 새 것을 가르쳐요, 그런 양반들은.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진짜 베개는 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베개, 진짜 복음은 벌써 사도 시대에 끝났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그리로 돌아간 게 그리로.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를 바로 연구하려면요, 현대를 계속 주목하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는가? 역사 속으로 올라가가지고 교회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회사 속에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치신 교훈을 보고 현대를 봐요. 현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현대를 계속 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더 보십시다. 하여튼 8시 되면 다 끝날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진도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악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도 변하지 않고 인간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 시대를 따라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새 시대를 따라가려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야, 요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냐, 그런 꿈을 꾸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어떤 그러지 말고 성령에 집중해. 성령에. 그러니까 근데 성경대로 하면 잘 안 돼요. 안 돼도 하라니까. 안 돼도 안 되는데요. 안 돼도 하는 것이 개혁주의요. 여러분, 안 돼도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게 안 돼도 누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실지는 뭐 다 예측은 못하지만 하나님 주권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자, 이런 얘기하면요, 이럽니다. 목사님네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이는 게. 참 말바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해놓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최고의 세력이었어요. 중세교회는요, 아기가 나면, 그 시대에 아기가 나면 동에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신고하는 게 더 빨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빨리 가서 영세를 줘야, 캐톨릭의 구원받은 영세와 함께 구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추구할 것은요, 정말 이같이요. 적어도 이같이, 적어도 커도 이같이고.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러나 악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성경에 계산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요새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면 어쩌면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휴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수월히 하는도다. 이처럼 교회사는 바로 그 사도들이 견지하던 보편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중심에 둔 치열한 공방의 역사에서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정수리로 얻어맞은, 종교개혁을 통해 정수리를 얻어맞은 음부의 세력, 그 세력은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맥을 못 추는 그런 그 로만 캐톨릭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죄악적 인간 본성을 따라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교회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수리를 얻어맞은 그 마귀가요, 또 힘을 추스려 가지고 또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17세기에 영적으로 찬란한 교회 시대를 지나 그 세력을 다 추스리더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을 넘어서까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거기다가 실용주의를 더하여 무장하고 지상의 교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너무나 컸어요. 서구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서구 교회들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정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 리 없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히 저는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견지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손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역사가는 아니에요.
이 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세기의 종교개혁의 가치를 신학교에서가 아니라 목회 강단에서 가감없이 구현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설교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차이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 신학교 학생들에게 왜 가르쳐요? 강단에 가서 그렇게 설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무엇 때문에 배워요, 신학교에서? 아니, 교회에서 목양하고 설교해서 설교되지 않을 신학은요, 그건 필요 없는 신학이에요. 그걸 설교하라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종교개혁과 청교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주 보니까 동일하단 말이죠. 그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종교개혁의 하나님이요, 청교도들의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 설교 외에는 그걸 강론해요. 그걸. 그래서 그가 외친 목양의 강단 설교들이 책으로 나와 20세기 이후 교회들의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할지 계속 가르치고 있죠. 주님의 손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벨은 죽었지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이드 존즈 캠프라는 말이 있어요. 캠프. 또 캠프 오브 닥터 로이드 존즈. 캠프. 로이드 존즈 진영이라는 게 로이드 존즈 진영.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이드 존즈가 가졌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설교자들의 진영을 그분의 캠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캠프 속에 존 메가더 목사님, 그 캠프 속에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88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책 요한복음을 강해를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88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작권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87년대 국제 저작권 협약 베린 협약에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번역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번역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책 내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됐는데, 그런데 88년이니까 87년대에 들었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번역하고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하라고 그래서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노크를 했어.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몽고메리 목사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도 없이 이게 번역을 시작하고 지금 출판사에 하라는 대로 지금 2권째 번역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꼭 로이존 목사님 제가 노마서도 번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목사님 설교하고 그 로이존 목사님 설교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시밀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He is my mentor. 그분이 나의 멘토입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이 1987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두라는 소원에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근데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 80이 넘었는데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목회자 이제 세미나라고 다 끝나는 시간에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책을 좀 말해달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하니 단연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의 책을 읽으라고. 그분을 읽으라고. 그분을 캠프요. 존 파이퍼 그분의 캠프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로이존 목사님의 가치가 그 발견하였던 그 가치가 바로 종교계의 가치예요. 청교도들의 가치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견지했던 그들이 원조죠. 성령께서 사도가 원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오늘날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긴다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목회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가 증가한 대로의 복음, 사도의 복음을 먹이는 것이 목회다. 이것이 설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뭘로 먹여요? 오늘 성도들에게 뭘로 먹여요? 우리는 뭘로 먹어요? 설교자도 같이 먹는 거죠. 뭘로 먹어요? 그 복음으로 먹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고지것대로 강론해야 돼요. 좀 익숙하지 않아도, 유창하지 못해도. 그래, 그 밑에 봅시다. 자,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도적인 신학교에서 수학하지 않고 교회사에 빛나는 교회시대, 성경과 함께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조나단 에드워드 영적 각성 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간헐적으로 이뤘던 영적 부흥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연구했어요. 그 말은 그 시대의 영적 고전들을 물 마시듯이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들의 설교자들과 신학자들 자기의 멘토들로 삼아 수업하였습니다.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에 다니는가니 칼빈 목사님이 교장이요. 존 오웬이 성경신학자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학 교수야. 이런 신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신학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상이에요. 저한테 신학교를 맡겨주면서, 가상이에요. 제가 그런 자격도 없지만 신학교를 맡겨주면서 총장을 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을 기르라 그러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사에 빛나는 고전 300권을 읽고 300권을 읽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 그런 신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진짜 위대한 설교가 나와. 그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학교도 그렇고 총진도 그렇고 다 뭐 300권은 너무 많다고 그래도 아니 100권이라도 읽고 좀 졸업하게 해야 되는데 뭐 레포트 쓰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런다네요. 참, 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쫓아가서 싸우려고 그랬어. 레포트를 냈는데 로이드 목사님 책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니? 다음부터는 이런 레포트 내면 학점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은 신학자가 아니고 그건 설교자예요. 그냥만 책을 인용해서 나는 건 별 가치가 없어 그랬다. 아이고 무슨 신학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노?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정말 하여튼 참말로 참 그냥만요 로이드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 아니 로이드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양해하고 들으세요. 로이드 목사님을 여기서 배웠잖아요. 배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이게 로이드 목사님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분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읽어보시라니까. 그 읽고 예를 들어서 전혀 자기하고는 정이 안 맞는다 그래도 읽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고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복음의 소명. 아니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왜 로이드 목사님 책을 못 읽어요? 왜?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로이드 목사님 책을 14권을 이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원상에. 그 목사님 그 책을 사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목회를 잘 하신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고 그랬는데 속으로 아이고 그 책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면 참 고민이다. 야, 그럼 고민이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 책을 읽고 전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요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설교자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맛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미각을 되돌려달라고 기도하든지.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은 개성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자, 그 중심적 가치가 바로 성경의 사도들이 이제 종교계의 중심에 성령의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이게 중요한. 그 중심적 가치가 바로 성경의 사도들이 광포한 가치였고 그 가치를 실현한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청교도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시대 사람들을 말하라면 단연 청교도들이었다고 말했어요. 로이드 목사님 그 강연록 그 책에서 청교도 신앙 그 계승자들에서 이제 그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을 여기는 청교도의 영성을 주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20세기 교회들이 견지할 오직 유일한 권위가 바로 성경임을 재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고 능력의 책이다 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아는 거 아니? 로이드 목사님 책을 통해. 제가 문창수 목사님이 번역한 산상설교 제가 74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문창수 목사님이 처음 그 로이드 목사님 책을 번역해서 내기 시작했는데 하도 가난하니까 그냥 중질지로 그냥 아주 그냥 누룩꾸름한 모조지도 아니에요. 그걸로 이게 네 번을 내는데 그걸 4번으로 잘라내면 빨리 내야 돼요? 빨리 내지 않아야 돼요?
빨리 내야 되는데 그냥 하나 내놓고 그냥 오래 기다려요. 언제 나오냐고 그러면 곧 나온대요. 그런데 안 나와. 근데 그 책을 처음 팔복 부분을 읽고요, 제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우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그냥 제 심령을 훤히 꿰뚫어 보듯이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는가? 아, 이게 바로 설교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성경의 능력,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그분 강론을 읽어보세요. 연속 강론을 읽어보면 성경의 토시 하나도 지나가지 않잖아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축자 영감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걸. 그래서 그의 목양력 설교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셔 설교자들과 회중들 모두가 나아갈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일은 새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 보편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견지해 오신 미쁘시고 변함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일관적인 역사에서, 그러니까 로이언 목사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로이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거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들을 붙잡으셔서 그리 쓰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후 교회사 시대 속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어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성령님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로이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냥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현직 목사로서는 내년 3월까지 뿐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설교자들 보면 정말 설교에 목숨을 걸라고,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저 미사리에 6,000평 교회당을 짓고,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왕성하게, 거기 미사리 뭐 10만 가구가 있어. 그 옆에 신세가지고. 근데 1년에 작년에 900명이 등록했대요. 그 교회가. 교회당 거기다 잘 지어놨죠? 900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몇 년 만에 5,000명 되었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아무개 목사님 이제 교회당은 그냥 그 정도로 됐으니까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은 말씀에 사활을 걸어. 성경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시간이 다가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 월드컵 상암구장에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팀하고 우리랑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교민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0명밖에 없어요. 200명이 와서 응원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긴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 6만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가득 찼어요. 59,800명이 우리 한국 선수들을 응원해요.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그런데 경기 전까지만 대단해요. 그게 경기가 일단 딱 시작되면 옆에 몇 사람이 앉아있는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날 졌어, 우리 팀이. 그러면요 59,800명은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나 200명은, 그러니까 외적인 그 상황을 볼 때 대단한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굉장히 큰 교회당, 엄청난 많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 근데 그 얼굴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상 보편교회 가치를 버렸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형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교회도 똑같이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마세요.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심혈을 안 기울여요? 아이 그러지 말고 뭐 평생 설교하실 텐데 우리는요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 가지고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도 가고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여서 거기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목사님 말씀 준비만 한다고 그러면 좀 교제를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 그 교회 내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큰일 났더라고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돼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을 기울이세요. 그 말씀에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을 여기 보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설교 준비는 뭘로 그렇게 애를 쓰려고 그래요? 평생 할 텐데. 그런 장로들은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책망받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로이든 목사님이 견지했던 그 리포메이션의 가치, 종교개혁의 가치, 성경으로 돌아 사도의 복음의 가치, 성령께서 여전히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걸 견제하고.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들은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로이전 목사님 설교집을 책들을 그분의 책은 다 설교집이니까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만은 이렇게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원고를 작성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입으로만 했어요. 그걸 다 녹음을 해갖고 다 풀어 쓴 거예요. 청교도들도 그랬어요. 청교도들의 책들, 존호인의 책들도 그냥 책을 쓴 건 몇 권이 안 돼요. 다 설교하고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책을. 그들은 신학자들이었고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속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제 오늘 배운 그 가치를 공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은혜를 따라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3분 남았어요. 이제 끝내. 그 다음에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제가 이거 써놓고 별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이거 쓰려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썼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이런 컨퍼런스를 참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뭐 하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내년에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사를 통해서 늘 당신의 보편교회를 견지하면서 구현하시는 그 거룩하신 가치를 늘 주목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는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남정과 애정들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이존즈 목사님이 갖게 하셨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